저자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얼마 전에 방문해서 말씀 전해주신 이철환 집사님이 어제 오래간만에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문자를 이렇게 주시면서 두 가지 인사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첫 번째는 목사님은 예수님이 세상에 매달아 놓은 등불입니다. 이런 멘트였고요. 그리고 마지막 인사의 글은 겸손한 자기의 결단이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참으로 겸손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당신은 예수님이 세상에 매달아 놓은 등불입니다. 시작. 당신은 예수님이 세상에 매달아 놓은 등불입니다. 그냥 잘 모르면 당신은 등불입니다. 그렇게 인사하면 돼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등불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이 답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하나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그래도 살아가면서 우리 개인적인 철학이 있잖아요. 나는 정말 이런 건 싫어해. 가령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나는 정말 거짓말은 정말 싫어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내 주변에 내 가족이나 내 사랑하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뻔한 거짓말을 내 앞에서 할 때 기분이 어떨까요? 정말 더 기분이 나쁘죠. 더 기분이 나쁘죠. 두산에서 했던 옛날에 그 CF 가운데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CF 멘트가 있어요. 그 광고 카피가 이런 것입니다. 그녀가 꽃을 좋아한다면 꽃을 선물하고 그녀가 영화를 좋아한다면 함께 영화를 봅니다. 하지만 그녀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사랑이란 좋아하는 것을 해줄 때보다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보다 정말 그녀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신뢰를 얻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가장 싫어하시는 거, 그 싫어하는 거 하면서 좋아하는 일을 해봤자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서로에게 나 맛있는 거 안 사줘도 되고 나 옷 비싼 거 안 사줘도 되니까 내가 싫어하는 것 하지 마.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맛있는 거 좀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 좋은 옷 좀 안 입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싫어하는 것 아내와 남편이 그 자녀와 그 부모가 안 해하면 그게 더 기쁘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좋아하는 거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하면서 좋아하는 것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 앞에 도착을 해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성막의 설교들을 주시죠. 그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과의 계명이 4계명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저와 오늘 여러분이 함께 교독한 본문입니다. 십계명에 대한 말씀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성경에 2번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20장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똑같은 본문이지만 제가 신명기 5장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관계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 두 번째로 쓰신 내용을 보면 그게 무엇이냐는 거죠. 다시 한번 성경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화면을 좀 보시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게 첫 계명입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얼마나 이걸 싫어하면 질투하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몇 대까지 갚아요? 3대까지. 그래도 하나님은 인자하세요. 비록 잘못한 거 있어도 1000대까지 갚지 않고요. 3대까지만 갚게 하시고요.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풀어요? 1000대까지. 1000대 3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혹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10가지 내 계명 이것만은 지키자라고 했을 때 10가지를 적는다면 가장 중요한 건 어디다 적을 것 같아요? 맨 앞에 적죠. 어제 토요일인데도 이렇게 대신방을 했습니다. 요즘 이렇게 다들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토요일 날 바쁘지만 주일을 준비해야 되지만 대신방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신방을 했는데 어느 가정에서 이제 신방을 마치고 이제 현관문을 열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현관문 안쪽에 뭔가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눈에 잘 띄죠. 잘 띄라고 붙여놓은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가정이 올해 지켜야 할 수칙 4-5가지를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맨 아래에 내 식구 엄마, 아빠, 엄마, 아들, 딸 이름을 써놓고 사인을 다 했어요. 야, 참 멋진 가정이 다 있구나. 그리고 그 옆에는 그 아빠가 그림을 참 잘 그렸어요. 그림까지 그렸어요. 제가 누가 그랬냐 그랬더니 아빠가 그렸대요. 그래서 그림 솜씨가 대단해요. 근데 제가 참 기뻤던 것은 그 4-5가지의 수칙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주일 지키기예요.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기. 제가 기뻤겠어요? 안 기뻤겠어요? 기쁘죠. 여러분, 첫 번째는 소중한 것을 담는 것이죠.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뭐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이든지 그림이든지 조각이든지 그리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모세오경에 나타난, 지금 모세오경이란 모세가 쓴 5개의 성경을 얘기하거든요. 그게 성경에 처음 나오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이걸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토라, 율법이라고 합니다. 오래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고 10몇 세기에 보면 유대 랍비가 성경 이 모세오경의 계명이 몇 가지일까? 즉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이 몇 가지인가를 다 세봐서 중복된 것을 빼고 정리를 했더니 613가지라는 거예요. 하라는 계명은 248가지가 나오고요. 하지 말라는 계명은 1년 365일처럼 365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613가지가 하나님의 계명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1계명과 2계명에도 바로 그 613가지 가운데 4가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다 하지 말라는 건데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는 우상을, 너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는 전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무려 이 두 계명 가운데 4가지 계명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한다는 것은 별로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상이라는 것은 뭘까요? 우상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을 좀 보시죠. 시편 115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어야 할 말씀입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우상들을 보통 사람들이 은과 금으로 만들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에요. 그 다음 보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시편 115편은 우상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사람이 만든 것이다라고 정의를 해요. 금과 은으로 만듭니다. 나무로 만듭니다. 돌로 만듭니다. 그런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사람의 모습으로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손이 있어도 뭘 만지질 못해요.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요. 목구멍은 있긴 있는데 소리도, 작은 소리도 내지 못하는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의 존재라는 것은 이처럼 의미 없는 것입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우상이라고, 신이라고 합니다. 이게 신입니까? 적어도 신은 사람을 만들 줄 알아야죠. 근데 사람이 만들어 온 것, 사람이 세운 걸 가지고 신이라고 하니 그게 어찌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우상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상은 왜 만들어지게 되었을까요? 우상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우상의 원천, 처음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시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조상에게, 유교는 5대까지 기본적으로 5대 할아버지까지 할머니까지 조상에게 제사라고 가르칩니다. 적어도. 그리고 그 위에 제사는 통틀어서 함께 하라는 것이죠. 하려면 끝까지 다 해야 되지 왜 5대까지만 합니까? 성경은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살아계실 때 효도하라는 것이죠. 제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모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을 차려놓고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졸개예요.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결국에 귀신의 존재와 교제하는 것이고, 결국 제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그 귀신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도록 단절시키는 방법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상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우상에게 절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상 숭배는 가장 싫어하신 것일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는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이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상은 가장 큰 죄악이며 돌이킬 수 없는 큰 죄악이다. 성경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유는요, 가장 큰 이유는 우상 숭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우상으로 가득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모세,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금식하고 시내산에 있습니다. 그 전권을 형인 아론에게 맡기고 가 있습니다. 모세가 오지 않자 아론과 그리고 애굽에서 가져온 금은 보화를 가지고 그 금을 가져다가 큰 송아지만한 금송아지, 황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저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날뛰었습니다. 그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셨는지요. 보내셨습니다, 모세를. 그리고 모세가 간절히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중보기도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3,000명을 죽이십니다. 이처럼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고 돌이킬 수 없는 큰 죄악입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지혜의 왕이었지만 후에는 자기의 아내 700명과 그리고 그 후궁들 300명, 1000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근데 이 1000명의 아내들 가운데 이방 여인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이방 여인들에게 현혹되어서 나중에는 우상을 섬기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내리시냐면 그의 나라를 둘로 나누게 됩니다. 그의 신하에게 10지파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우상 숭배의 심판은 이처럼 나라를 나누게 하는
이란 아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이유도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우리처럼 다 잘 섬겼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그 나라를 맡겼던 것이죠. 우리가 그 역사를 바르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그리고 우상숭배가 돌이킬 수 없는 큰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이것을 두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15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 그리고 멸망을 내다본, 그리고 경험한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있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자, 두 명의 구약의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죠? 모세와 사무엘. 왜 모세와 사무엘이 나올까요? 모세와 사무엘은 기도의 대가입니다. 중보의 대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마다 울고 불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자기의 목숨 내놓고 기도했던 사람 누굽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고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내 백성 구원해달라고 중보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이러한 중보의 대가들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는 모세와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 앞에 섰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만큼 우상숭배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또 보시면 에스겔서 14장 3절에 보면 인자야, 에스겔은 예레미야 바로 그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하나님께 부름받은 포로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부르거든요.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어디에 드렸어요? 마음에 드리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14절을 보겠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시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모세와 사무엘을 언급을 했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는 노아와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을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머리에 두어도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의로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의로움으로 인해서 그들 자신만 구원할 수 있지 그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은 우상숭배하는 이들이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이 시대에 다시 나온다 할지라도 용서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노아를 생각해 봅니다. 노아는 세상이 죄로 관영할 때 물로 심판하기 위해서 준비한 배를 만든 사람입니다. 세상을 다 구원하지 못했지만 결국에는 나머지 7식구를 구원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험한 꿈, 도저히 이 꿈이 무엇인지를 몰랐고 알고 싶어서 술객들과 점쟁이들과 박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꿈을 해석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나타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박사들을 죽이라고 하거든요. 술객들을. 근데 다니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꿈을 해몽해 줘요. 근데 그 꿈을 정확하게 해몽해 주니까 느부갓네살이 너무나 좋아해서요, 이 다니엘을 높은 자리에 세울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요청으로 그의 3명의 친구인 그 3명의 친구들을 높은 지방 관원으로 임명을 하게 돼요. 결국에 다니엘이 누구를 구했냐면 박사들과 술객들과 자기의 3명의 친구들을 구한 거예요. 그로써. 욥은 뭐냐? 욥은 큰 고난을 받았지만 그에게 3명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3명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일주일 동안은 함께 아파하고 울어주더니 일주일 후부터는 내가 그래도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냐? 이 권선징악 아니냐? 어떻게 죄가 없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비방하고 비난했던 거죠. 그럼 마지막 40장에 가보면 그 욥이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친구들을 위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용서하시고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노아와 다니엘과 욥을 언급한 것이 그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나타나 기도한들 그들의 공의로 그들만 구원할 수 있지 다른 사람은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로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의로서 우리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지 우리의 가족 구원할 수 없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들의 의로서 구원을 얻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예레미야에게 모세와 사무엘을 그리고 에스겔에게 노아와 다니엘과 욥을 언급하신 것은 똑같은 본문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을 그 어떤 누가 나타나도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아주 절박하고 그리고 단호한 선언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모델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바울이죠. 너희가 어떻게 뭘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누구에게 돌아왔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살아계시고 어때세요?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행을 할 때 에게를 넘어 유럽의 첫성인 그리스의 북쪽인 마케도니아 빌립보를 갑니다. 빌립보를 지나서 현재 데살로니키라고 하는 데살로니가에 3주 동안 3번의 안식일을 회당에서 지키면서 복음이라는 걸 전해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서 부활하셨고 올해도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다시 살며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복음을 전해요. 3주를. 그런데요, 단 3주이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의 말을 단순한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큰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 진실되게 참되게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이전에 섬겼던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참 소중하게 생각해요. 비록 신앙의 연조가 얼마 되지 않고 교회를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도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사람의 말로만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실되게 받아서 우상을 섬기는 것, 이전에는 잘 몰라서 우상을 섬기고 넙죽넙죽 절하고 했지만 이제는 말씀을 배웠으니까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하고 우상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자, 우상은 겉으로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신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좋아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돈을 더 좋아하면, 명예를 더 좋아하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러나 명절을 며칠 앞둔 이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설교는 한 달 전부터 오늘 이 설교는 오늘 이 날을 위해서 준비된 설교입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우상 숭배가 얼마나 나쁜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설교하고 싶었고 또 적절한 때를 또 맞이해서 특별히 명절을 앞두고 이번에는 어떤 설교를 할까라는 생각을 한 달 전부터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명절 앞에서 우상을 멀리하는 길일까요? 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심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붙들여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어디 가운데요?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멋져요, 안 멋져요? 여러분들이 좀 더 얘기를 더 들으면 정말 멋지다는 걸 알아요. 이들은 10대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어요. 인생이 구겨졌어요. 망가졌어요. 하지만 다니엘이라고 하는 좋은 친구와 그리고 이 4명의 친구가 하나님 앞에 신실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또 이들을 통해서 지방 관리로 많은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높여주셨어요. 이제는 포로의 신분이지만 어떻게 보면 바벨론의 시민권을 갖고 남들보다 더 멋진 자리에 앉게 되었고 안정된 직장과 안정된 삶이 보장된 때가 되었어요. 그까짓 것 신상 앞에 절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절 한 번 하지 않는다고 지금까지 쌓아온 인생을 하루아침에 다 버린다는 것이 쉬울까요? 쉬울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3명의 친구들의 결단은 더더욱 가치 있고 더욱 멋있게 느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절 한 번 넙죽하면 되는 걸 그까짓 것 하지 않아서 그리고 얼마나 신임을 받고 있었는지를 알아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첫 번째 절하지 않았으면 죽여! 넣어버려! 끝냈을 텐데 그 3명의 친구들 아끼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왕이 직접 얘기해요. 야, 너희들이 절을 하지 않았다는데 이게 사실이냐? 나는 너희들을 정말 아끼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왕의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가치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왕이 기분 나빠요 지금. 어떻게 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저 불무불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들어가서 죽는 한이 있어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저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야, 너무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순간 이 3명의 친구들을 기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순간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한 순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잘하면 좋지만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정말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그 걸음 가운데 그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몇 순간 그 기억하시고 우리의 평생을 축복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예요. 그 한 번의 그 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해요. 할렐루야. 그 한 번의 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우리가 늘 잘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는 아직도 60개국이 기독교 박해 국가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인구가 무려 50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꽤 많은, 나라는 적지만 인구는 많습니다. 작년 OMF 선교에서 조사한 결과에 하면 17년 동안 최악의 기독교 국가로 북한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그 다음에 수단, 그리고 작년에만 3,078명이 공식적으로 기독교 박해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니다. 100년 전, 200년처럼 천주교, 기독교 전례가 되면서 많은 이들이 죽어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몇십 년 전에야 제사가 공식화되면서 참 그 기본이죠, 그렇지만 지금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가 조상들이 우리 그 어르신들이 제사하는데 제사하지 않는다고 나는 교회를 다닌다고 와서 막대기로 때립니까? 호적 파갑니까? 너는 나와 결별이다. 옛날엔 그렇게 했지만요.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럼 지금은 그렇습니까? 요즘은요. 우리가 무서워서도 그렇게 안 해요. 요즘은 자식이 무서워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요즘 어떤 어른들이 사대부 집안이라도 나 예수 믿어요. 종교에 자유 있어요. 제가 다 하겠지만 저는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한다고 어느 조상이 요즘 이놈의 나쁜 새끼 그러면서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정말 팝니까? 그런 부모들 별로 없어요. 요즘은 부모 자식이 무서워요.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제사상 앞에 절하면 되겠습니까? 산소 앞에 가서 절하면 되겠습니까? 장례식장 앞에 가서 그 재단 앞에서 절하면 되겠습니까? 고사를 지내는 직장에서 넙죽넙죽 절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사람이 시선이 두렵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느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시인이지만 또 그렇지만 이런 것도 하나의 부인이 아닐까요? 제사를 드리는 곳 앞에서 절해 라고 했을 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절은 안 돼요. 그냥 기도만 할게요. 이게 시인이죠. 만약 그 앞에서 절해라 그러니까 그냥 모르게 그냥 그 시선 때문에 넙죽 절해버리고 그것이 주님을 부인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부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인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 두려운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바알 앞에 절하지 아니한 7,000명처럼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절개를 지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눈에 보이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의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는 참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광야의 인생도 살았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너무나 귀한 사람이죠. 근데 그가 110세에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면서 자신 스스로 대답까지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같이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신이냐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라고 얘기합니다. 언제 택하라고 얘기합니까? 다음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섬길 자를 택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섬기시겠습니까? 네, 잘 모르니까 화면 다시 돌려주세요. 네, 아까 성경 구절. 네, 마지막 구절. 네, 모르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배우면 돼요. 마지막 배우면 제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면 마지막 부분 한이까지 읽으면 안 돼요. 그 한이를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반주에 맞추어서 기도하겠습니다.